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먼저 1장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동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의 내용을 좀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읽으면서 같이 살펴볼 책은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란 분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영어 원래 제목은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정말 누구냐라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원래 책에는 부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출판된 책에는 부제를 달아놨는데 사실 이게 또 의미를 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제는 성숙한 인격의 8가지 자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쭉 하나씩 인격의 자질들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왜 이런 부제를 달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 안에 책 내용의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평가하는 어떤 평판이라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룬 성취, 성공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안 한다. 이건 인격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보상이 따르고 어떤 일을 해도 아무 보상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또 인격이 아니죠. 이것은 인격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떤 보상이 있든 없든 그냥 나 자신, 나의 성품이고 인격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당신의 인격이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점점 인격으로 성숙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한 8가지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가지 뭔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통제력 혹은 절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self-control이죠.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기 통제력 혹은 절제력이란 인격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사람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비전 혹은 통찰력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멀리 미래를 보고 사람 마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찰력 혹은 비전 이런 인격이고 네 번째는 인내라는 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이나 마음의 부담이나 어떤 권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격 이런 4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엇보다 중요한 인격의 자질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사랑을 몇 가지를 세분해서 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5가지라고 했지만 사랑을 더 세분했기 때문에 이제 함께 8가지 인격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이 되는데 이런 용기라는 자질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3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뉘앙스를 읽으면 비겁함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먹기나 나의 인격하고 별 상관없이 위에서 훅 내려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될 오해의 소지입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 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그 뜻은 또 이게 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반대는 용기이죠. 여기 이제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딜리아라는 단어는 겁이 많다, 두렵다, 혹은 뭐 소심하다, 뭐 이런 풍부한 단어로 설명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것을 막 우리한테 부과하시지도 않고 그 오히려 반대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는데 어떤 능력?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용기를 생각해 보는데 뭐 어떤 용기를 이야기하느냐? 뭐 용기, 용감함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각자 이제 경험이나 어떤 보신 뭐 매체나 읽은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이런 거죠. 뭐 이제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장터에서 아군을 뭐 동료 군사를 구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적진을 뛰어들어가는 군인의 그 용감함, 용기 뭐 이런 걸 떠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방관이 그 화재 현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아이의 어린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용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했는지 뭐 휴대폰을 보다 그랬는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치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용감하게 뛰어가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는 뭐 그런 용기 등등 굉장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적인 용기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 이제 필요하고 멋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의 용기는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용기입니다. 우리 중에 뭐 전쟁터 가보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재 현장에 뭐 이렇게 가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이런 예를 든 용기는 아마 우리한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건 반드시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사실 어떤 용기를 발휘하고,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을,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각도로 생각을 잘 안 해봐서 그렇지 이런 각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삶이 사실 내가 겁쟁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사람인가 이런 관점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도 옳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뭐 보는 사람 없는데 뭐 그냥 슬쩍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면 좀 편하잖아 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 중에 내가 뭘 할까 이게 이제 용기 있는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신념, 좀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신앙일 수도 있고요.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는 가치관 이런 것도 있죠. 그것을 지키는 일.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나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나 뭐 그런 거 이럴 때 뭐 신념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좀 부리고 아니면 그런 거 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라고 해서 자기 신념을 굽히는 것이나 이런 둘 중에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다라는 용기 있는 선택. 이게 용기 있는 선택인 게 보이지가 않는 거니까 내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해나가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이냐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등등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용기가 요구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로
살아가라고, 용감하게 살아가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용기라는 게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고 정말 영웅적인 그런 용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런 용기를 늘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좀 용기를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용기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용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용기, 이거죠.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신앙, 종교에 있는 사람 그래 다 좋은데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하고 좀 용기 없는 사람, 겁 많은 사람. 자기 믿고 그냥 당당히 살면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만들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자기 스스로 돌파하고 나가야지. 그거 못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저렇게 신을 믿고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님 믿게 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엄청난 용기를 사실 발휘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과제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다 했고, 우리는 여기 계시면 다 그걸 겪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늘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예를 봐도 그렇고 일반적인 예를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핑계, 변명,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저 여인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하와한테 가서 너는 또 그건 왜 그랬냐? 했더니 하나님 창조하신 이 뱀이 저를 꼬셔, 뱀이 뭐라 그래가지고 설레당 넘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속마음은 뭡니까? 뱀의 유혹이 됐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이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 따먹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어떤 식으로 조금 다르게 전개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어떤 그 기사 중에 이제 미국 대학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학생들 이제 과제물을 선생님이 내주잖아요. 그럼 이제 리포트를 제출하라, 날짜를 정해주는데 이제 성실한 학생들 다 그 날짜 맞춰 제출하죠. 근데 이제 그걸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되는 변명, 제일 큰 변명은 뭐냐? 혹시 아세요?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 미국은 또 워낙 큰 나라니까 이제 다른 주에 있으면 그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할머니 장례가 생겨서 내가 거기 갔다 오느라고 하기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할머니가 있지도 않고 그 할머니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미 그 할머니 다른 교수님한테 이미 다 써먹은 할머니예요. 근데 그냥 둘러대기 좋은 게 이건 이제 검증도 잘 안 되는 거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 오느라고 모르겠다. 다 비껴 변명이죠. 교수님들 경험 많은 분들 다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 좀 놀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창피할까 봐 우리는 어떻게든 변명하고 둘러대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에 이런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걸 또 죄라고 하십니까? 실수죠. 단순 실수를 그렇게 하시면 좀 힘들죠. 이렇게 대답하는지.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왜 저만 가지고 꼭 집어서 그러십니까? 등등. 자꾸만 우리는 변명.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등등 이렇게 변명을 하지. 그것을 맞습니다. 이건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용기예요, 용기. 두 번째 구절에는 그 용기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서 맞습니다. 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한 용기를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그런 용기를 발휘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건 내가 잘못인 것 같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런 용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용기가 시작돼서 계속해서 발휘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용기 이미 발휘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휘했다면,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이 용기라는 이 영역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다 전반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너무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해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지난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임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하지 말아라가 방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전염을 조심하고 하라, 이게 방점인데, 이제 아예 그러니까 모이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시기가 또 필요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너무나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제 거기서 용기 있는 분과 용기가 많지 않은 분 차이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를 모으고 모임을 참석할 수 있는데, 누구는 이제 그런 용기를 발휘해서, 그때 이제 용기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 포함해서 용기를 발휘해서 모임 참석하고 예배 오고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런 용기가 좀 없으신 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엄청난 용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칭찬받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왼뺨을 내라. 이거를 이제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들여대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만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응해서, 그래, 내가 왼뺨 맞으면 내가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거 진리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용기로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누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그 사람의 강압력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무정의 마음으로 십리를 같이 가져라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너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 자신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원수마저 사랑하라.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는 것도 안 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사업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당한 방법 하라. 이건 이제 단순한 이 표현이 아니지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듣기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참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기는 굉장히 힘들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뭐 사람들이 멋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야, 저 사람 좀 광신자 아니야? 저 사람 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뒤로를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볼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멋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굉장한 용기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리라는 용기가 없으면은 그런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많은 용기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용기는 이제 그 두 번째 포함되는 거지만 조금 이제 따로 떼서 생각해 본다면, 관계에 있어서의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죠.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이건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교회든 뭐 사회든 다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다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를 겪게 되고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선택권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거나 그 관계를 끊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선택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드리면서, 또 우리가 또 지혜를 발휘해서 적절한 거리도 우리가 또 세우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두 번째 게 훨씬 더 용기가 요구되는 것이죠. 첫 번째 건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짝 끊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어느덧 보니까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뭐 가족은 할 수 없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냥 껍데기로만 서로 있는 가족 관계고, 또 우리 뭐 영화나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관계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호감이 있고 참 좋아하는데 고백하지도 못하고 관계에 들어오는 걸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그 관계의 소중함과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 용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관계가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끊지 않는 용기, 관계를 깨지 않는 용기, 관계를 이어가는 용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이 관계에서 용기가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때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었을 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저 상대방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또 막 확 나를 힘들게 할지, 아니면 손 내미는 나를 쌩무시해서 내가 또 무안하게 되고 뭐 좀 상처를 받게 될지, 또 이 관계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 관계가 또 건강한 관계로 또 될 것인지, 또 예전처럼 막 힘들고 어떤 어려운 관계로 될지, 이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맞서 이겨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책의 내용도 제가 뭐 좀 섞어서 이야기하지만 저희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부관계도 일단은 그러겠죠. 우리 관계 중에. 부부관계, 이제 어떤 부부가 있으면 분명히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생기겠죠. 근데 생기는데, 이제 안 좋은 예는 있는 거죠. 난 너무 바빠. 이런 거 지금 따지면 나 골치 아파. 나 직장에서 할 일도 많고, 회사에 할 일도 많고, 뭐 애들 뭐 돌볼 일도 많고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덮어두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해봤자 저 사람 절대로 안 변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지내봤는데 절대로 안 변해. 그러니까 아예 안 변할 거라는 그 나의 짐작 때문에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 뭐 주변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살대. 그냥 껍데기로만 살고 그냥 뭐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다 가는 거지. 등등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 그냥 덮어두고 산다면 정말로 솔직하고 진지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는 전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그 진지하게 대화해보려는 용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고 나서는 용기. 오늘은 정말 이거 좀 이야기해보자.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씨름해보고 기도해보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뭐 어딜 가서 뭐 좀 뭐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런 용기를 또 통해서 부부관계가 점점 좀 아름답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관계도 그렇죠. 요즘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기성세대에 들어가는 건가요? 60대니까 젊은 부부들 보면 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애를 저렇게 가만 놔둘까. 정말 뭐 이게 근데 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또 노땅이라고 내가 또 취급받나? 저도 이제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30대, 40대 초반 세대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 저희하고 또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뭐 뭐라고 하기는 뭐라고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훈육을 할 때는 훈육을 해야 되는 거, 따끔한 소리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잘 해줘야 되지만 어떤 때는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그런 쓴소리를 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리스크 테이킹이잖아요. 우리 애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 기도하고 지혜롭게 라이트 타이밍에 그 전에 많은 것을 깔아주고 등등을 이렇게 지혜가 있지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해야지만 자녀를 올바로 인도해 나갈 텐데, 그때도 정말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실 뭐 얼마든지 우리가 겉도는 이야기로 재밌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뭐 만나서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여행 같은 거 어떻고 맛있는 집이 어떻고 뭐 다 겉도는 이야기로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임에 참석에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움직임에서,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나를 참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참 한심하다 그러지 않을까? 나를 좀 동정심으로 바라보고 나를 그러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의 속 깊은 이야기도 꺼내놓고, 그럴 때 정말 진정한 관계가 생기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도 계속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이 용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격의 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용기를 어떻게 기르느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말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왔어요. 용기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왔을 때 맞닥뜨려봐라 이거죠. 맞닥뜨려봐라. 우리가 이게 이제 맞닥뜨려보는 근거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성격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읽은 그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드는 마음에서 맞닥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겁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 그게 아까 제가 소심함 이런 거라고 했잖아. 저는 성격적으로 좀 소심해서요. 근데 그게 소심함이든 그게 두려움이든 그게 겁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감하게, 필요할 때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뒤에서 힘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려 보자는 것이죠. 성경에 예가 많이 있죠.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사실 두려운 상황이면 그 놀라운 위대한 위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고 그 바톤을 자기가 이어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 시종이었잖아요. 모세의 그냥 참모였단 말이죠. 그런 자기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고 이민족이 진짜 있고 거기를 벌써 호전적으로 싸우게 되는 이런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오병이어 끝에 제자들 먼저 가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죠. 위를 건너왔을 때 제자들이 막 귀신이 다 겁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풍랑이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잔뼈가 군 어부들아 할지라도 자기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어떤 상황에 닥치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서기를 바랬던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맞닥뜨려서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기를 기르는 법은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가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 용기 있는 어떤 우리 지도자가 용기 있게 나갔을 때 그 지도자의 용기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다 같이 우리도 용기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이죠. 세계사적으로 용기 있는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그 수상, 철칠 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칠 수상이 이런 유명한 말 한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선택이다. Fear is reaction. 어떤 두려운 상황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 리액션인데 courage is a decision. 용기는 나의 선택이야, 결단이다. 철칠이 이야기를 해서 영국 국민들을 용기 있게 이끌어 나갔는데 사실 객관적인 상황은 독일이 공격에 진짜 영국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미사일, 지금 얼마 전에 이란이 미사일 쐈는데 이스라엘이 99% 요격했다, 이런 얘기인데, 최초로 대륙에서 섬나라 영국까지 미사일을 쏜 게 독일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나타나서 자기를 공습하고, 비행기들 와서 폭격하고, 잠수함들이 배를 침몰시키고, 너무너무나 그 군사력에서 독일한테 밀리고 있는 많은 영국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철칠이라는 사람이 서가지고, 철칠 그 그림 보면 우리 알잖아요. 약간 거만해 보이잖아요. 이게 거만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철칠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체격도 허리허리한 사람이 아니라 땅땅한 게 또 다부지게 보여서 저 사람 배짱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굵은 씨가 같은 거 이렇게 피고, 얇은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씨가 딱 구른 거 물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 사람의 성품과 이런 게 함께 영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지도자, 용감한 저 지도자, 저 사람 믿고 그래 나가보자 라는 마음에 영국 사람들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결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지도자. 저는 여기 계시니까 좀 민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께 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울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아니다. 이거 우리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힘을 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계속
계속해서 우리의 용기를 부어주시고 지혜로 그걸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용기 있게 다들 일어나서 지금 이 시기를 거의 다 잘 통과하고, 아직은 좀 끝나지 않았지만 통과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용기 있는 지도자가 일었을 때, 그 용기 있는 지도자 우리가 주변에 있을 때 우리도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났고,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용기 필요했겠습니까? 두려움, 공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이기시고 용기로 이기시고 우리 구원을 이뤘던 그 예수님이 우리 지도자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용감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는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 옳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용기라는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저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좀 겁이 많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닥치는 상황에 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용기 기도를 해서 용기가 훅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훅 용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확 주시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특히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더라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죠. 우리가 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 확 주셔서, 맞아,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믿음이 확 생기고, 그럼 마지막으로 죽어봤자 천국 가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확 생겨서, 그렇다면 내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좌절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일어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맞닥뜨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하는 그 힘을 얻어서 맞닥뜨리기도 하고, 용기 있는 그 지도자를 또 예수님 두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얻어나서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 인격 요소, 캐릭터 중에 하나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